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23장을 읽어 나가고 계신 줄 아는데요. 23장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6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지켜야 할 절기가 1년이 이제 12달이니까 둘로 나누어서 첫 번째 6달에 지켜야 할 거 3개, 두 번 이제 그 세컨 하프에 후반에 지켜야 할 거 3개, 이렇게 3개씩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문자 그대로 제가 달력을 했는데요. 이 태양 중심이 아니라 달 중심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꼭 음력으로 된 그 역을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월에 대한 이름들 있잖아요. 첫째 달이다. 세 번째 달이다. 어떨 때 니산월이다 하는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월을 기록하는 방법을 각자 저자에 따라서 3가지로 다른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3가지가 각각 뭔가 이제 설명을 드릴까 말까 생각했는데 안 드리려고요. 네. 어차피 기억 못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니산월이 몇 월달이다. 또 어차피 또 기억 안 하실 거고 잊어버릴 거니까. 그냥 포게릿 하시고 그냥 여기 달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외지 않게 하시려고 복잡하게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4절 이제 23장 우리 전체로 이제 좀 훑어나가겠는데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절기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건 안식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나와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생각해 봤지만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4절 이후에 6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또 첫째 달 그러니까 뭐 1월 달 얘기하는 게 아니냐. 얘네 달려고 때 1월 달이에요. 근데 우리 달려고 하면 이게 언제쯤이에요? 막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왜? 이거 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 3월 중순이나 3월 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은. 그런데 첫 번째 열 나흔 날 저녁은 어떤 날? 6월절이에요. 6월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6월절은 뭐 기념하는 건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말 그대로 패스오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는 거 마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내놔라 했는데 바로가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중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천사들이 애굽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장자들을 죽이려 할 때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패스오버 6월절,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 보름께 있는 그런 절기다. 우리로서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신학에 보면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6월절 날이에요. 유대인 첫 번째 날, 첫째 달, 양 잡아서 사탄의 세력으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출하시는 어린 양을 죽여서 바른 그 날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금요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킨 그 기념일, 성금요일인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마친다면 뭐가 있나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6월절 끝나자마자 무교절에, 무교절은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뭐 하는 날입니까? 뭐 기념하는 날입니까? 무교는 뭐죠? 그 누룩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탈출하면 빵 구워서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가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탈출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신약의 관점에서 무교절은 뭐죠? 우리로 보면 어떤 시간이에요? 부활절 아니에요, 부활절.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룩이 없는, 무슨 뜻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부활절이 무교절과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초실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뭐 하는 거죠? 첫 번째 First 6 month의 제일 마지막 절기인데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첫째 날 뭘 가져오라고요? 너희가 거둔 추수물 가운데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보리 수확하는 거예요. 봄 농사 첫 수확하는 보리.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으로 표현을 하면 보리 첫 단을, 열매 맺은 그 첫 단을 주님께 가져와서 그거로 하여금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단을 그해 처음 추수하는 거니까요. 추수하고서 두 가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대요. 하나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수확물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부터 추수 때가 시작되니까 추수 잘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나가서 그 제사를 지르는 게 초실절 제사고요. 오케이. 그 첫 번째 첫 번째 first 6 months에 일어나는 그런 제사라면,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잖아요. 추수절에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가을 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가을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7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이 3월 중순쯤에 시작하니까 7번째 달은 이 사람들 7번째 달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9월, 10월쯤 막 되는 거죠. 그래서 7째 달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3가지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좀 아까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잖아요. 죄송합니다. 15절 이후부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23절부터 그 후반절에 나오는 거고, 지금 앞에 3개, 6월절 무교절 하나,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 날은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 이후에 추수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인데, 사실은 오순절은요,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보세요. 무교절은 아니죠. 유월절은 패스오버라 그랬죠. 양 잡아서 피 뿌리는 거. 무교절은 그 후부터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탈애굽해서 어디 와 있었어요? 시내산 딱 왔어요.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이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셀리브레이션이기도 하지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셔서 실질적으로 오피셜리 교회를 여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뉴 커버넌 처치죠. 새 언약의 교회, 신약 교회를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된 이스라엘의 그 펜테코스트가요,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셀리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6달 속에 일어나는 3가지 절기예요. 3가지 절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교절, 무교절은 한 덩어리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보는 거고,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달력의 관점에서 보면 음력으로 이제 세컨 하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3가지 절기를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읽어보면요, 그 절기가 다 보세요. 한번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첫 번째 절기 지켜야 되는 건 어떤 날? 나팔절 날에 나팔일 언제?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회라. 나팔절인데요. 왜 나팔을 불면서 쉬라고 그랬을까?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아주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7째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째 달.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백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7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참 이상한 표현인데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이 절기도 보면요, 1년의 후반에 있는 나머지 3절기는 다 7째 달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겠는데, 왜? 우리가 벌써 속죄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나팔은 7째 달 첫 번째 날에 부는 거예요. 그리고 9일 후,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7째 달 열흘이 되면 그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뭐 하신 줄 아시죠? 우리가 아주 자세히 공부했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양 2개 잡아가지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양 해가지고 하나는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에 끌어가서 야생 동물에게 찢어 죽이게 하고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양은 잡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주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고백드리고 용서받고 오는 날이에요. 말씀 받고. 대속죄일. 그게 언제?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 끝나면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뭐 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언제 일어나요? 7월 달에 일어나요. 왜 7월 달에 하나님께서 8월, 9월, 10월, 10월, 12월 5살 남았는데 거기는 할라데이 두지 아니하시고 왜 7월 달에 몰아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7월 달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초막절 며칠 쉬는 거예요? 7일 쉬잖아요. 또 속죄일 쉬죠. 그 다음에 나팔절 쉬죠. 그럼 한 달에 3분의 1 쉬어야 되잖아요. 3분의 1. 근데 왜 이렇게 7월 달에 다 몰아가지고선 절기를 하게 하셨는가? 유대인 신학자들은 7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째 달은 7째 날 안식일 마찬가지로 안식월 같은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은 안식월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렇게도 학자들이 해석해요. 그게 유대인의 6가지 절기예요. 다시 그냥 이거는 이거 뭐 잘 기억하시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거겠지만 저랑 비슷하게 이런 거 암송하기 싫어하는, 이런 거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인데 첫 번째 유대인의 달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달에
그러니까 보름 되면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지나면 무교절이에요. 그게 한 절기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보리달 하나님께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때부터 기준해서 50일 지나면 그 유명한 오순절, 우리로서는 성령 강림절, 구약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고요. 한참 시간이 질러요. 그 중간에는 주로 이제 추수기예요. 추수기. 여러 과실들을 이제 추수하게 돼요. 사막교회, 지중해성 사막교회에 사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가을이 됐어요. 이제 9월 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네는 가을이 시작된 이제 9월 말 되면 이제 세컨 해프예요. 우리로서는 가을인데 이 사람네는 그 세컨 해프 이제 7월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7월 달에 성숙함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로 뿌 이렇게 부는 거예요. 나팔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유대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목양적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뿔을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뿔로 이제 짐승들에게 뿔로 만들어서 뿌 이렇게 부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뿌 하고 부는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목자가 그 뿔 나팔을 뿌 하고 불었을 때 나는 효과들이 뭐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죠? 양들이 듣고 야야 딴 데 가지 말고 컴백 목자에게 돌아와라. 목자의 음성이잖아요.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7월이다. 안식월이다. 하고 모든 백성이 듣게 회당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속죄일 1년 동안 지연제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이 금식 안 하면 죽일 만큼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안식,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텐트 치고 집에서 살지 않고 여기 유태인들도 보면 집에 살지 않고 뒷뜰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의 절기들이고 우리로서는 초막절에 관계된 우리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에 그 의미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원한 거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채우면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초막절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말씀들인데요. 네. 옆으로 접혀놓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왜 이 절기 하나님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이 절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매주 그냥 이제는 거의 우리 삶의 리듬처럼 지키는 날이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왜 이걸 이렇게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저의 율법적 자랑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지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99.9%는 제가 추석하는 교회 아니면 최소한도 어떤 교회 어떤 빌딩의 개념에서 모여있는 공동체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게 불가했을 경우에
함께 있는 사람과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율법적 자랑, 바리새인적 자랑인데요. 전 사실 그래갖고 그 주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불혜택을 받을 것인가는 사실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상상해 보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제게 주는 복을 생각해 보면 그 복을 못 누리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일단 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았는가 살펴보는 날이에요. 그 동시에 앞으로 6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리듬이에요. 이 날이 없었더라면,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산다면 아마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work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일 중심적으로. 일이라는 건 정말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거니까. 정말 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쓰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20대 이후에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부모님도 서포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40시간이든 50시간이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어떤 그 초점이, 중점이 일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 자체는 또 굉장히 이렇게 좀 나한테 그 페인이 될 수 있으니까 휴식이, 혹은 일 후에 그 일의 대가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즐거움이 내 삶의 초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5일, 6일의 일은 일하지 않는 하루야 내 즐거움을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중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그 반대일 거예요. 내가 일 자체로 일 위해 사는 그런 삶도 아니고, 휴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 때문에 5일을 사는 거예요. 주일 때문에 6일을 사는 거예요. 주일이 중심인 거예요. 주일에 내가 6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가? 나는 앞으로 주어진 6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그런 중심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창세기 2장 1장에 쉬셨고 2장 1절에 이 안식일 제정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리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창조신학의 핵심이에요. 나의 주어진 시간들이, 내 삶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가 안식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십계명의 네 번째 위치 또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수반돼야 될 사람 공동체 안에 살면서 내가 꼭 지켜야 할 그런 윤리적 원칙들이죠. 네 번째 계명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디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 거예요. 그만큼 절기,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가를 내 삶의 생체 리듬 속에서 가름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태인인데요. 이제 프랙티스 하지 않았던 유태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는 프랙티스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유태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언 비슷하게, 얘야,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은 후에 꼭 기도를 올려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캐톨릭들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하루에 3번씩 애도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문을 하는데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는 사실 하나님 회당 이런 거 관심 없이 살았지만 아버지가 부탁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 리퍼블릭 문학지 편집장인 레온 위즐 티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아버지 부탁이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아버지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이거 기도문 이거 자기가 지금 바쁘게 지금 편집장으로 일하는데 중간에 시간 되면 또 기도문 다시 읽고 하는 게 내 삶에 이거 정말 이렇게 피곤한 지장을 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변화가 있어서 책을 썼어요. 그게 카다시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한 3가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변화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느껴보세요. 1996년 3월 24일 유대력 5756년 니산월 5일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1996년 3월 24일 유대력 5756년 니산월 5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 해에 나는 조문기도, The Mourner's Kaddish, 조문기도로 알려진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하루 3번씩 낭독했다. 워싱턴에 있는 회당에서 멀리 출타한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회당들에서 했다. 이 책에서 밝혀질 이유들 때문에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은 나의 의무였다. 나는 곧 내가 그러한 신념을 갖고 수행하던 그 제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빈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나는 내 삶의 나머지가 이 모호하고 힘든 관습으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 안에는 상징들이 배어 있다.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도 기간은 영의 회복 기간이 되었다. 이렇게 책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이 사람이 자기 일기에 써넣어요. 나는 나의 기도들이 언어를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3번 히브리 음악. 그 다음에 멋진 아침, 무거운 마음. 몇 달 전에 나는 이 애도 예식의 생활이 내 나머지 삶을 방해할까 봐 걱정했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삶이 이 애도 예식 생활을 방해할까 봐 걱정한다. 유혹이 점점 자라서 송곳처럼 찌르는 슬픔에 행복하게 된다. 마지막 한 구절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일터로 걸어가는 도중에 나는 롱펠로우 시인이죠. 시인 롱펠로의 동상이 있는 작은 광장에서 멈춘다. 그것은 도로 섬에 불과한 곳이지만 도로 섬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옛 시인은 엄숙하게 내 위에 앉아 있다. 그는 오른손을 의자 한쪽에 걸친 채 책 한 권을 들고 있다. 그는 방금 읽은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읽는 중이다. 나는 입이 다 떨어진 나무 밑에서 겨울을 알려주는 나무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바라본다. 내 머리는 텅 비었다. 넋을 잃고 있다. 나는 단지 내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만 의식하고 있다. 나는 단지 무는 아닌 뭔가가 있다는 것만 안다. 이것은 존재가 스치는 것이다. 그것은 빨리 지나가고 있으며 나는 일터로 돌아간다. 그때 나는 카디시 기도문을 낭독했다. 나는 격정이 사그러진 제 위에 서서 찬양하는 문장들을 소리내서 읽었다. 저것이 내 목소리였던가? 그것은 더 이상 비탄의 토로가 아니었다. 위대하신 분, 내가 말했다. 거룩하신 분, 내가 말했다. 나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는 나를 내려다보았으며 나는 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눈으로 직접 장엄함을 보았다. 이런 글인데요. 그냥 갑자기 그냥 부분만 읽어드려서 이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회당과 관계없이 그냥 형식적인 유태인들만 살았는데 아버지 부탁 때문에 할 수 없이 애도하는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게 내 생활의 리듬을 깨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자기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길거리에 롱펠로 시인 동상 앞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에 담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혼에 느껴져요. 왜요? 그게 반복적 절기의 파워예요. 저는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 참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무슨 타교에 판단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 적지 않게 타교에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아픔과 연결된 사람들과 대화를 한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사람이요, 기질은 많이 변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상처들 때문에도. 근데 대화가 되는 사람과 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있잖아요. 모태신앙, 요즘 뭐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다 모태신앙이라 안 좋다고 그러는데, 모태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식이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알아요. 뭔지 아세요?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점이 있어야 되는 중점. 그 중점이 내 경험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시인의 생각이어서도 안 되잖아요. 진리는 아니니까. 어떤 선생님의 생각이나 부모의 생각이어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내 친구의 말이어서는 전혀 안 되고요. 그것도 아니고요. 뭔가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분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충분하게 치유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실수도 하시고 다투실 수도 있고 분쟁 속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쌓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열심히 성경 말씀 사모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 통해가지고 그냥 듣는 데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에 그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과 계속 투쟁을 하면, 그렇게 매주일 살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통해요. 왜? 중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내 과거의 편견, 전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지금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사람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그 원점에서 다시 우리들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우리들의 유기를 살게 하는 중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조국에도 참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 정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나로 하여금 내 가정에서 주부로 살게 해야 되고요. 주일이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삶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센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중심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7일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세상에 밀려서 세상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저에게 잘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늘 부탁드렸지만 부모된 분들이 특별히 유혹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시시한 것 때문에
그래, 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 중심 아닌 세상에게 아이를 뺏기는, 왜? 이건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리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한 주는 뭐 우리 애들이 뭐 학교 애들이랑 뭐 게임 한다니까 이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